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미션 홈은 주로 평신도들이 많이 하지요. 물론 전문사역, 전문 지교회는 교육자들도 하지만은 주로 미션홈은 주로 평신도들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션홈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기시켜야 될 부분들, 이번 재직 수련회에서 한 그 내용을 미션홈에서 알아야 될 부분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것은, 평신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을 보고 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가진 자가 아니고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란 말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명심을 해야 돼요. 미션홈을 해도 여러분들은 장로, 집사 뭐 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사람 걸 맡았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예요.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한국말로는 청직이라 하기도 하고요. 간혹 보면 불신자라도 그 큰 부잣집에 재산 관리하는 사람을 보고 집사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가 아닌데 그걸 그렇게 씁니다. 같은 말입니다. 조금 낮은 표현을 할 것 같으면요, 스튜어드라고 하죠. 스튜어드. 이 스튜어드는 여자 보고는 ESS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튜어디스입니다. 스튜어디스 아시지요? 스튜어드는 몰라도.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커피도 갖다 주고 안내도 하고 하는 사람이 스튜어디스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심부름 쪽으로 본 거고요. 혹은 조금 괜찮은 쪽으로 얘기하자면 관리자입니다. 이렇게 뭘 관리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진 자가 아니고 맡은 자다. 아주 중요한 분의 것을 맡아 있다. 그리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지킵니다. 청직이다. 그러면 이제 관리 내지 심부름을 한다. 아주 중요한 분의 것을 심부름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유를 알아야 응답을 받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뭔 설명을 하고 훈련을 받을 때도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중요한 이유를 알 때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홈에 사람이 오거든 5가지를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거 가지고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뭘 맡은 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러면 아주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다.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와 영적 체질이 있습니다. 꼭 이 문제거든요. 이거는 지금 뭔가 하니까
반드시 여기에서 무너지고 인생 마칠 때 반드시 여기서 마칩니다. 완전 끝안내면 완전 끝내버려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런 몇 가지 비밀은 꼭 알려줘야 돼요. 아예 반대쪽인 거예요. 내가 좀 무식하다. 내가 좀 가진 것이 없다. 이러시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영적 문제거든요. 교회 가시거든 절대 남에게 무시당하는 짓을 안 해야 된다. 그건 하나예요. 이게 삶입니다. 결단. 또 여러분 집안에 자꾸 가정이 무너지는 집 있죠. 이런 집은 굉장히 반대거를 결단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안에 떠나지 않게 막 정신질환자다, 자폐하다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시대적 메시지를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메시지입니다. 그게. 그걸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다 비밀이거든요. 마태복음 9장, 10장, 11장입니다. 그게 보면은 현장 문제를 굉장히 사실대로 보도록 담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장, 11장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12장까지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대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청년들 미션홈 하는 사람들은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게 대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생일이 되면 제 방에 와서 축하도 하고, 간혹 성탄절이 되면 카드도 보내고, 또 우리 학생들 보면 큰 종이 하나에 만들어가 자기들 카드 다 서서히 보내고 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무슨 말을 많이 쓰느냐, 꼭 끝에 보면 뭐라 쓰느냐. 우리는 세계복음만 하는 목사님의 오른팔. 이래서 갖고 거의 다 오른팔이 많아요. 왼팔이 없어. 전부 오른팔이야. 청년들도 우리는 목사님의 오른팔. 그래서 났는데 이 학생들이 나만 보면 이제 힘이 나죠. 어느 날 저를 보더니 눈을 안 맞추고 가는 거 있죠. 저는 또 다른 걸 보면 눈치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목사님의 오른팔로 대학을 공부하고 사회에 나가는데 나가보니까 되는 게 없다 이게. 나를 발견한 거지. 내가 왜 이럴까. 그런데 딱 보니까 교회는 터덜터덜 왔는데 목사님들이 오시거든. 전에는 막 손도 들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목사님 오니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딱 채거나 메시지를 답을 줬지요. 당황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두 가지로. 세상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 세상이 막 우습게 보이냐? 그런 것도 아니다. 네가 굉장히 약하게 보이지. 참 작게 보이지. 그런 거는 아니다. 기다려라. 침착하게 기다려라. 이런 부분들요. 눈을 딱 열어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보니까 사실상 사람들이 산란 것처럼 보이지만 유리방황하죠. 마태복음 10장 현장 가보니까 전부 이 영적 문제를 난리지요. 마태복음 11장 같은 데 보세요. 막 수고하고 묵은 짐을 마태복음 12장 귀신 들려가지고 현장입니다.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어렵게 생각하면 성경 그대로만 얘기하면 돼요. 마태복음을 주로 얘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신자 보고 쓴 거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유대인 보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좋아요. 성경 그대로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오신 그 얘기니까. 4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예수 오시자마자 마귀 세력 꺾었잖아. 중요하지만 일단 이 부분 눈을 떼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종교 완전 뒤집어버렸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종교는 맨날 그거거든요. 이래야 복이 있다, 저래야 복이 있다. 게 진짜 복 있는 사람 이런 거다. 종교는 맨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빌고 네가 맞고 내가 맞고 뭐 이런 거죠. 복음은 그런 거 아니다. 놀라운 답을 줬죠.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려면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무슨 예배를 제대로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사람 관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빨리 나왔죠. 기도 이전에. 여기 나왔고, 요런 얘기를 해줘. 영적인 체질 바꾸는 반대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반대 걸.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결국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안타깝죠? 결국은요. 이건 좀 안 된 얘기지만, 옛날에 우리 집 옆에 딸만 많이 있어. 그 집 별명이 팔공주 집이요. 이 집에 말이에요. 전부 딸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와 살다 보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혼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얼마나 개인들은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지금 건들자는 게 아니고, 8명이 다 이혼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렇게 많이 났나 싶고요. 그 부모님이 별로 늙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시집 갈, 다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 명이 이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은 없죠. 교회 다니는데 그걸 알고 끝까지 자기 집을 지키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근데 그 결국이 무너져 버리죠. 근데 보면서 야, 이게 뭐 있다 싶어요. 반대 거를 빨리 확실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꼭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남이 모르는 이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영적 문제에 어떻게 부딪혀 왔나 하면요. 우리 집에 뭐 정신 돌아온 사람이 있거나 특별한 환자가 있거나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없는데 뭔가가 가난하고 무능하고요. 내가 보면서요. 내가 주위에 본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딱 결단 내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너무 일할 때 시원찮게 막 너무 무난하게 하는 사람 좀 싫어합니다. 그게 제 체질이죠. 그 영적인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많고 좋은 집안에 사는 사람은 제 같은 그런 게 없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일도 하려면 확실히 해라. 좀 그런 주장입니다. 왜냐면 좀 이게 뭐 무능하는 거다 이거 하는 거다. 난 그걸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내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 부분을요, 이 미션홈 같은 데서 답을 줘야 됩니다. 5가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전도의 축복이 뭔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그걸 설명해 주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세 가지를 한 번에 엎어서 얘기해 주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이 비밀입니다. 굉장한 비밀이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마태복음 13장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전도가 너무 작은 일처럼 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이미 아시지요? 여러분은 어떤 축복 받았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 받았는데 뭐 때문에 받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이제는 필요 없고 모세도 필요 없게 됐다. 그런 거죠. 비밀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령으로 역사하다. 비밀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하늘 문을 여셔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지금도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 것을 맡는데 충성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내 것도 아닌데 내 그것도 망쳐도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 이 말. 미션홈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꼭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입니다. 미션홈에 오는 사람에게 비밀을 어떻게 살 것이냐 삶을 가르쳐주세요. 저는 이거 꼭 강조합니다.
이것저것 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목사면 목사, 사모면 사모, 여러분의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사업이면 사업, 거기에다가 인생을 걸어라. 네가 이제 맡은 일 인생을 걸어라. 청소해도 인생을 걸어라. 청소부로 끝나지 말고 네 인격을 걸어라. 오늘 아침에 잠시 운동을 하러 한 30분 갔더니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왜 여자가 화장실에서 막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하면서 욕하고 있다니까. 말하려다 말았는데 그런 청소부가 되지 마라. 인격을 걸어라.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어디 무슨 식당을 가도 막 쓸데없이 막 식당 사람들 막 괴롭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인격을 걸어라. 맛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 뭐. 저는 어느 정도나 마음이 약해서인지 몰라도 김치가 모자란다. 가져오라 소리 안 합니다. 안 먹으면 되지 뭐. 우리 김집사 봅니다. 젓갈값. 그럼 그 사람 보면 기분 나빠요. 젓갈. 그럼 꼭 하려면 김치 좀 더 주라 합니까?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도 김정한 장은 재밌습니다. 김치 모자라거든? 김치 500원치만 더 줘요. 그것도 하나의 재미난 표현입니다. 또 사람들 보면 우리 고지름 장로 보면 이러더라고요. 야, 이거 맛있네. 하면서. 너무 맛있는데 좀 더 줄 수 있어요? 예. 밥을 먹어도 인격을 걸어라. 그런데 여러분이 인격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주로 안 좋은 얘기 할 때는 비서들, 가족들 이런 걸 비유로 들거든요. 좋은 거 얘기할 때는 장로들 이렇게 하고 안 좋은 얘기 할 때는 비서들 가족들 이야기하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또 인격을 건 게 아니에요. 이걸 또 못 알아들으라고 말해 사모님들이 말해 집에 와서 목사님 보고 봤는데 그건 곤란해요. 예를 들어 정은주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라 제가 들어보니까 막 마누라 역시 이걸 하더라고 보니까 교인들은 그걸 좋아가지고 강스럽게 떠나가더라고 웃더라고 테이프 들어보니까 누가 추운 걸 들어줘서 목사님 내 테이프 추운데 한번 들어보라면서 강스럽게 저 목사 설교 나오면 막 경상도 어떻고 서울이 어떻고 막 여자가 뭐 어떻고 막 마누라 뭐 한참 보니까 좋은 것처럼 하면서 막 욕하고 들었다가 나왔다가 막 그러면 만약에 사모님 집에 와가지고 그걸가 인상을 쓴다. 원래 설교장 그렇게 합니다. 가장 만만한 비서들, 만만한 가족들 이렇게 이제 시비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 설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삐지지 마시기를. 그것도 인격이요. 그러니까 단순한 일만 하지 마라 이게 인격을. 장로를 해도 그냥 장로하지 말고 좀 멋있게 해라. 인격을 걸어라. 부산에 보면은 내 기억이 남는 거는 김강일 장로의 사람이 엄하게 생겼습니다. 근데요, 교회 탁 오면 잘 줄 압니까? 청년들 보면, 탁 이랍니다. 청년들 보고, 좋다 이거지. 그럼 청년들이 막 그 장로님 모시고 와서 턱강 듣고 이랍니다. 또, 심지어 어떤 때는 청년의 헌신 예배에 장로님을 강사로 세웠어요. 그 정도로 청년들 좋아한다. 소리도 막 이렇게. 이게 뭔가 이게 이렇게 하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고 기능 전문성을 걸어라. 쉽게 말하면 일 좀 제대로 해라. 그러고 난 뒤에 해야 될 비밀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예요. 이래놓고는 비밀을 전하는데 해답을 주는 거예요. 요래놓고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얻는 거예요. 해답을 주는 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고 사람을 얻는 것을 보고 제자사역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전도가 될 만큼 여러분의 사업과 하는 일이 축복을 받아라. 많이 받으면 좋지만 어느 정도 받으면 되느냐? 전도가 될 만큼 축복을 받아라. 그리고 세계 선교의 눈을 떠라. 그래야만 비행기가 자기 노선을 가는 바른 길을 본 것처럼 보여요. 크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살면 틀림없이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1번, 2번, 3번은 불신자도 하는 겁니다. 2번은 비밀 가진 자만 하는 겁니다. 3번은 제대로 성공된 사명자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를 나눌 수 있는데 구분하면 7개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이게 안 돼 버리면 곤란하죠. 기본적인 거. 1번, 2번, 3번이 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무실에 간사를 해도요. 멋있게 하시라 말. 인격을 걸어라. 운전을 해도 멋있게. 한 번은 차를 딱 탔는데 어떤 운전수가요. 명함을 탁 주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이름 딱 써놓고 교인이어 보니까 이게 자기에게 심부름 시키고 있으면 시키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요즘 택시 어렵다면서 이게 어렵지 않다더래요. 그 사람은 다 게으르고 놀아서 그렇고 더 뒤로 가서 노름해서 그렇고 노름하면 두 개 손해 따도 손해 왜냐면 살할 수도 없이 났기 때문에 그럼 맞다. 그 주로 운전수들끼리 노름을 많이 한다네요. 열심히 뛰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다니는데 괜찮다라더라고요. 살만하다라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운전수들 대부분 만나니까 어렵다던데요. 당신은 그래 안 그러냐. 그래 안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 어떤 교회입니까? 물었더니 뭐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느끼길래 참 이 사람 멋있다 이렇게. 자기가 복음부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참 내가 이 사람은 운전수지만 참 괜찮은 사람이 보이고 이상하게 말이에요. 그 사람 생긴 거라든지 옷 입은 걸 봐도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안경도 괜찮게 보이고요. 사람이요, 자다가 마서 재수가 있느니 없느니 해서 말이야, 쌤 말이야, 여자들이 차를 모으고 나와가지고 뭐 짜고 해서 이러면요, 그 안경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사람이 그렇다고요, 그죠? 우리 기독교인이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이게 되지면서 우리는 중요한 삶의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미션홈에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문제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장 문제는 지금 무장이 안 돼 나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장이 안 돼서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외되거나 타협하거나 율법과 종교에 빠지거나 세 개 중 하나입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주로 율법과 종교에 빠집니다. 그리고 아니면 타협해서 제의식 가지고 무너지죠. 아니면 소외돼 버립니다. 절대적으로 기독 신자는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회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성이 좀 있어야 돼요. 뭔가가 저 사람이 대화가 된다. 이런 사람이라 해야 돼요. 참 저 사람 대화 안 된다. 이러면요. 참 곤란합니다. 뭔가가 저 사람이 대화가 되는 사람이다. 일을 가만 처리하는데 보니까 합리적이라. 어느 날 대통령이 생기는데 보니까 가만 신문에 보니까 근데 중요한 자리는 전부 대구 사람을 다 세워놓고
별로 안 좋은 자리에 양념으로 부산 사람, 전라도 사람 생각해야 돼. 이거 왜 이랬을까 하고 보니 그분이 대구 사람이라.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보니까 참, 또 어디 시골에서 바닷가에서 모조리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또 그래서 이거 왜 이러나 하고 봤더니 그 사람이 또 바닷가 사람이라. 어느 날 나라에 중요한 요직 24군데, 20군데 전라도 사람 다 사해놨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러냐 보니 그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라. 그런 머리 가지고는 세상을 못 삽니다. 합리적이라 해야 돼요. 누가 전문인을 세우고 지역 일부러만 안배할 필요도 없어요. 전문인을 세우고 제대로 된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요 다른 걸 다 그랬구나. 그걸 보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일처리 하는 게 딱 보니까 사람이요 이해가 돼. 아, 그랬구나. 일리가 있어. 그걸 보고 객관성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보니까 남 모르는 뭐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도 뭐가 있어요. 그걸 보고 주관성이라고 합니다. 주관이 없으란 말은 아니요.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좀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안 돼. 이거는 아무 성공을 못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그 사람이 말이요. 유머도 있고요. 뭔가가 대화하는 게 있어요. 멋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유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유머에 따라서 그 사람 인품이 나옵니다. 어디 가서 막 익살 많이 부리면 저 사람 익살스럽다 그게 되죠. 다짜고짜 막 웃기면 저 사람 좀 그 옛날에 말해서 그 사람 좀 곡괭이다 이라지요. 곡괭이란 말은 좀 사람 좀 웃긴다 이 말. 그건 좋은 말들이 아닙니다. 뭔가 유머에 따라서요 그 사람 인품 실력 다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을 이렇게 웃겨준다는 것은 참 괜찮은 거거든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내가 얘기를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그 국방장관인 이준 사령관, 그분 사령관한테 만났더니 첫 유머를 했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자기 인생이 다 나왔나봐요. 유머 속에서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난다니까요. 그 사람 딱 하면 그 생각이 나요. 딴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좀 무엇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뭐 있단 말이에요? 영적입니다. 이런 사회성을 또 갖고 있어요.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 놀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하면 소외되고요. 그 사람들이 끌려다니면 여러분은 문제 오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답을 주라. 개인적으로 가장 잘해주라. 그리고 중요한 때 이 사람에게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불신자에 대한 것, 세상에 대한 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라. 여러분은 기독교인임을 다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참여하시라. 특히 로마서 13장 14절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시라. 그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축복의 문들이 쫙 열리죠. 꼭 얘기해 줘야 돼요.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미션 엄생이 가르쳐줘야 돼요. 사도행 2장 42절입니다. 이거는 사회고요. 요거는 교회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특별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꼭 해줘야 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입니다. 사도행 2장 42절 가장 좋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아까 말한 강단입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 안 그러고 사도의 가르침 받아 이 말은 예배에서 강단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매일 답을 얻어라. 그렇게 안 되거든. 그렇게 되도록 맞추라. 어느 날 답이 옵니다.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 축복을 받아라.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뭐 이거로 끝입니다. 교제하며 성도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 이해. 당신 보기는 기중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기중하다. 피로 값주고 삽니다. 늘 기억해야 된다. 떡을 떼며 성찬 애찬입니다. 구원의 감격입니다. 얼마나 먼 일을 맞추면 됩니다. 자, 구원받은 것에도 감사한데 장로가 되다니. 복음 깨달은 것에도 감사한데 복음 깨달은 교회 집사가 되다니. 늘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찾고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확립시키는 겁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냐. 전혀란 말은 기도만 하란 말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해라. 저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런 얘기하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입니다. 진짜로 잘 가르쳐줘야 돼요. 부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상식적인 얘기고요. 뭐 잘해보려고 어떤 사람은 뭐 부부 10계명인데 다 상식적인 얘기고요. 그런 부분은 알면 좋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로는 답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정에 메시지를 주셨다니까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집이 좋고 나쁘고 여기 다 찾아내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교회를 시작하겠단 말이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가족을 불러가지고는 애굽에서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새와 다윗 가정에는 뭡니까? 뭔가가 교회를 세우고 올바른 지금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설명하는 중요한 특히 그 교회 세우는 거 메시지가 다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일꾼들 불러가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가 뭔지 뭔가가 메시지가 다 있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큰 축복도 있을 것이고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환자를 보고요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눈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죠. 혹은 여러분 집안에 자녀 가운데 불치병 같은 문제 있다. 시대적 메시지를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깨닫겠습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 집안에 문제가 나서 예수 믿게 됐는데 나중에 깨달을 때 내가 안 그러면 내가 예수 믿었겠는가? 나중에 처음엔 답답해서 교회 갔는데 나중에 알고 나는데 이런 축복이 이게 이런 거구나. 메시지를 깨달아요. 이 메시지를 깨닫고 나거든 부인을 쳐다보고 살지 말고 남편을 쳐다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아요. 부인과 함께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쳐다보라 하시다. 주를 바라보라 하시다. 정확한 걸 봐야 되죠. 맨날 어떤 사람은 남편 쳐다보고 살아. 남편이 또 뭐 지건 줄 알고 말 맨날 하나님 건데. 어떤 사람 맨날 마누라 쳐다보고 하는 마누라 지건 줄 알고 마누라 못 살리고 그래. 전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남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아내는 내 소유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딸이요. 명심하셔야 돼요. 뭔가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 아내, 가족들의 문제를 이해를 해라. 어떻게 이해 말입니까? 배경을 연구해 보세요. 이해가 금방 되지요. 그러면 배경을 알고 나면은 수용이 됩니다. 이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치유 안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5가지는 이번 재직수련회에서 재직으로 좀 세밀한 설명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미션홈에서 해야 될 부분들, 확실한 부분들만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꼭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조금 어렵게 보일지라도 자세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맛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이게 5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를 삶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이번 미션홈, 이번 전문교회 70인 요원 축복이 여러분에게 평생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누리게 해주옵시며 날마다 이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시며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여사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해주옵시며 우리의 막힌 부분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옵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해주옵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교회 부흥 속에 들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